진정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기다리셨습니까? 네. 온 나라가 그룹 방탄소년단이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공연 제목 혹시 아십니까?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입니다. 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처음으로 안내 문자를 영어로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팬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190개국에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광화문 광장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천지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026년 우리 진저교회 표어를 오늘도 같이 외쳐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고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자라남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 중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단 한 가지 소망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인간적인 친목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거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 거하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됨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 전 우리가 안실학교 교과에서도 공부했죠.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와 슬픔이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 위에 바닷물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돼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잘 항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가 세상의 영향력으로 침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사라지게 하거나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서 살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주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요즘에 우리 6070 집사님들이 모두 다 몸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온갖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초등학생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섞이지 않고 산속에 가서 살면 우리가 하늘을 좀 더 잘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목사님을? 장로님만? 누구를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 시민으로 되기로 선택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의 소금과 어디의 빛으로 부르셨습니까? 교회의 소금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비바람에 우리의 빛이 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싱거우면 싱거울수록 소금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원래 우리 안에는 짠맛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짠맛이 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좀 싱거워요. 그렇죠? 몸이 건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맛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맛은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 능력이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과 삶에 배어있는 그리스도의 의다. 여러분, 사람의 피에는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 있을까요? 한 0.8에서 0.9% 정도 소금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의 혈액에서 이 소금기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몸이 썩어버립니다.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소금의 맛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인간 자체에는 어떤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은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그러나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인재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된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이 찾아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방향을 잃었던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의 전 존재가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왕이면 소금은 누구와 같이 있기를 원해요? 소금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빛은 빛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실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소금의 짠맛과 환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마치면 퇴소식을 합니다. 부모님과 이제 퇴소식을 하고 저녁에 자대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냥 번호만 외우라고 합니다. 6자리인가 8자리인가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번호가 1, 2, 3, 4, 5, 6이었습니다. 기차는 어둠이 깔린 영무대역을 출발해서 밤새도록 북쪽을 향해서 달립니다. 창문에 커튼을 쳐놨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기차가 역마다 쓰기 시작합니다. 대전, 수원역에 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역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몇 번 불러주기를? 1, 2, 3, 4, 5, 6 불러주기를. 대전역인가 수원역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 내리면 후방에서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번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계속해서 밤새도록 북쪽을 향해 갑니다. 영등포, 용산을 지나갑니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제 번호가 불리기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용산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곳입니다. 이곳에 내리게 해주십시오. 서울 근처에서 군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 번호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동료들이 내리고 기차가 거의 텅텅 비어갑니다. 기차가 마침내 성북역에 도착합니다. 새벽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북역입니다. 삼육대학교와 가깝습니다. 이곳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번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침 해가 거의 떠오를 그 새벽역에 그 기차가 화랑대역을 지나서 삼육대학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필이면 저를 강원도로 보내십니까? 기차가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하는 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춘천 및 원주가 좋겠습니다. 좀 편하게 군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번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춘천 101호 보충대에서 며칠을 묵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소양강 댐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용 트럭을 타고 한참을 가는데 38선이 보였습니다. 와, 완전 전방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한 곳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있어야겠다. 강원도 원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내가 피하고 싶은 광야 같은 곳에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원통에서 2년 반 꼬박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침례 요한을 통해 들려준 간증과 같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군대라는 광야에서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집에서 가장 먼 곳에 그렇게 위치해 두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저를 배치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원통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살게 했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통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군인 형제들과 군인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소리라고 하는 이 재림 군인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발행해서 저희가 또 나눠 갖고 전국에 있는 군인 형제들에게 보내주었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원통에서 다시 군생활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이 말이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강원도 원통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주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바닷물에도 소금이 들어있죠.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는 2.8%라고 합니다. 3%도 되지 않는 그 소금의 양이, 그 적은 소금의 양이 온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해양 생물이 넉넉하게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중세 암흑시대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혔던 왈덴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부정에 대항하여서 분연히 일어나서 말씀의 횃불을 들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짠맛을 잃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한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장의 왈덴스라고 하는 장에서 왈덴스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안교가 장기간에 걸쳐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14장 12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확대된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상태대로 간수하다, 보존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맛있는 사탕을 항아리에다가 숨겨두고 먹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원래대로 높이고 드러낸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존하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의 왈덴스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왈덴스인 젊은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중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대부분의 사도들의 편지서들과 함께 암기하였다. 그들은 또한 성경을 복사하며 기록하는 일도 하였다. 왈덴스인들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보존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거 하죠? 안실학교에서 합니다.
기억절을 어떻게 하고? 암송하고 기억절을 필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왈덴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에 불을 소유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를 의미로 바꿉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왈덴스 젊은이들은 2명씩 이방 도시로 파견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성경 사본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마음에 준비된 사람이 발견되면 집으로 가서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들은 동포들에게 죄인의 유일한 소망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을 읽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왈덴스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동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눈물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인생의 영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왈덴스 젊은이들이 2명씩 선교사로 파송되면 절반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교회 안에서 순결한 진리를 보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 즉 암흑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어줄 엄숙한 책임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고 하는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특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죠.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기보다는 무시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헐뜯고 흉보는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테더 씨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해요? 5만에서 6만 가지. 옛날 어른들이 밤에 잠 안 오면 몇 가지 생각하신다 그래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이게 심리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루 종일 하는데 이 생각 중에 알게 모르게 하는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은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어디로 기우는 성향이 더 많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기우는 성향이 더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단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이 승리를 얻게 된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붙들어 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40편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 묵상과 암송의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은 간증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사님이 일을 하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화요 예배를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교회 가지 않고 그냥 푹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양말을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교회 가라. 하나님 저 안 가요. 오늘 저 너무 피곤해요. 오늘 교회 가라. 오늘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래도 저 오늘 안 가요. 이렇게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 주에 묵상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집사님이 화요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까 마음의 소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교회 가면 뭐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좋은 일이지 않느냐.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황홀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들어 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